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친 이야기에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그리고 그 도망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처음에는 이 소년을 참 이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다가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물들자 그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영적인 어떤 고민과 더불어서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를 점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미쳐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창을 던졌다면, 그 다음에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획책하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신하들과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앞에서까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 거침없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보내죠. 이 단계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였을 때 후회하고 돌이키지, 2단계였을 때 후회하고 돌이키지, 적어도 3단계에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길에 한번 들어서면 거꾸로 가는 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인생길을 선택할 때 잘 골라야 합니다. 한 번 길을 선택하면, 한 번 길을 잘못 가면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쉼 없이 고민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바른 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참 가다가 40살에 내 인생 고쳐봐야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죄송하지만 40이 넘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 물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나이 40이 돼서 자기 인생에 뭔가를 바꾸고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40이 쉽지 않으면 50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후회가 없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후회하고 살죠. 후회하면서도 왜 인생을 못 고치는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기성세대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사울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으로는 그런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호령하고 있고 그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그를 위해서는 아름답고 갈기가 휘날리는 백마가 준비되어 있고 그는 어디서든지 상석에 앉고 그는 자기 휘하에 그가 부릴 수 있는 수많은 종들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고 왕궁에서 겨우 목숨 하나 건져서 도망쳐 나온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하고 옳지 못한 길로 데려가고자 해도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고 다윗의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을 피해 왕궁을 도망쳐 나온 다윗,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어딜 가야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밖을 벗어나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가 죽였거든요. 블레셋의 원수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찾은 곳이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 학교예요. 예전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사무엘 때도 또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이사야 때도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정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도 필사하고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언자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도망쳐 가죠. 그것이 왜 안전한가 하면 사무엘은 사울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자면 영적인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경영하고 있는 이 선지자 학교는 말하자면 그 나라에선 치외 법권 지역이죠. 사람 일로 도망쳐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로 갑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생명 살리려고 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여러분, 사울이 말할 데가 다윗이 말할 데가 없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가서 야,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 날 진짜 미워하나 봐,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거 사울 왕이 아니?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내다 나까지 위험해지겠다야. 그렇게 해서 아무도 다윗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다 멀어집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해도 되고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쌓인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정들, 그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것은 불의합니다라고 외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부짖는 이런 것들도 다 풀어주는 것이죠.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위로하고 다독여줘서, 그래서 이 위험한 지경에서 겨우 탈출해 나온 다윗이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균형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믿음이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으니 저 미쳐버린 왕이 결코 내 몸에 손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용기 있게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휩쓸려 갈 때도 있고 혼미스러울 때도 있고 판단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균형을 찾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딱 결정돼서 바로 서 있는 그런 인생 선배, 나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친구,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그런 동력자와 함께 멋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사무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이지만 그러니 여러분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목회자와 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동력자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유학 나오시고 성인이 돼서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범인들이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인 균형을 되찾고 사무엘과 함께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광이 사울, 미쳐가는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울 왕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상이 아닌 왕에게 아부하는 거죠. 사울 왕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뭘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정보 수집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상을 주고 적어도 내가 사울 왕에게 이쁨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러 바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안에 그 진한 이 정말 징한 관계가 계속 되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일러 바치고요, 또 딴 곳에 가서도 일러 바치고요, 또 일러 바치고, 나중에는 그 일러 바친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되겠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밝혀버리시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옳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적극적인 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말 혹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나쁜 사람들에 의하여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도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거든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불의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다시 공경에 빠집니다. 다윗을 잡으라고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서는 전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군사를 말합니다만
소식 전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라고 돼 있으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 군사들이 잡으러 라마 나옳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선지자 무리들이 쫙 그 사람들을 막아섰겠죠. 막아서서 그 선지자들이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이 막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한 이 군사들에게,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영은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막 그들로 하여금 손발을 움직여 예언을 하고 정신없이 떠들게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막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3번을 해요.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진 사울이 이 군인들이 제대로 못하는구만,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 나옳 근처로 옵니다. 한 우물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다윗이 어디 있어 물었더니 이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하나도 감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전령들 3명이 와서 어떻게 되는지 다 봤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사울 왕의 얼굴을 잘 몰랐을 테니까요. 이 사람도 전령인가 보다 하고 가서 똑같은 꼴을 당하겠구나 하고 라마 나옳에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하고 알려줘요. 근데 지금 사울이 우물가에서 라마 나옳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선지자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왕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었던 모든 갑옷, 왕복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 누워서 예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하시는 긍정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전령들과 사울에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을 벌거벗겨 버리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다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진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거벗은 사울의 몸을 보고 그가 성령에 취하여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가 될 마음도 없으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선지자 비슷하게 있는 사울의 모습을 조롱하여 일컫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문장으로 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과 인생의 막힌 부분을 꿰뚫고 지나가는 돌파력과 인생의 귀한 친구들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 가시면서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장애물이 있거든 뛰어 넘어갈 수 없거든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막힌 부분에서 좌절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마음의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힘있게 걸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